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우리가 말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다 대답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확신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예요. 정보와 지식은 넘치는데 확신은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돼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갈수록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살아가면 또 알아야 되는데 살아갈수록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같이 살아도 여러분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TV나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막상 고난이 오면, 병이 찾아오면, 인생의 벼랑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다릅니다. 바울은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지 않고요,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소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여러분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2018년 영국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수십 년 동안 그 현관 앞에 우산꽂이로 사용하던 도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게 눈에 띄더래. 이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감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청나라 건륭제 18세기 시대에 중국 황실에서 쓰던 도자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경매에 내놨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낙찰가가 영국 돈 180만 파운드, 2018년 당시 우리 환율로 27억 원. 네. 27억 원짜리를 현관 문 앞에 두고 비 오는 날 우산 꽂는 걸로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중국 황실의 공방에서 만들어진 국보급 수준의 도자기였던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문득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 사람들은 이 도자기를 우산꽂이로만 보았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황실의 이게 보물이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배드리고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예? 저 현관에 놔둔 우산꽂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유무를 넘어서 우리 삶과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는 자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모르는 것은요, 혼란과 불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판단의 갈등을 가져오고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때때로 참 무기력함이나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의 그 차이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모르는 믿음 사이에는 영적인 그 깊이와 삶에 미치는 영향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깊은 깨달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알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과 내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영적 소망과 평안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중앙아시아 그 스탄 나라들 참 많이 가서 여러분 집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공항을 제가 한 번도 편안하게 통과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거기 가면 돈을 뺏겨요. 이런 터집 저런 터집 잡아서 안 내보내줘요. 근데 많이도 안 빼서 한 50불 정도 뜯기면 되거든요. 그날도 또 패스포드 내밀었습니다. 또 가진 돈 얼마 있냐 다 꺼내 세봐라. 예. 내가 적는다고 적었는데 또 몇 불 틀리게 적었어. 또 꼬투리 잡힌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자, 공항 어디 끄트머리에 돌아 암 없는 빈 방에 갖다 놓고 이제 검문 잠궈 놓습니다. 그 나는 알아요. 이 양반들 50불만 주면 다 해결된다는 거. 난 걱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날 SBS에서 실크로드 뭐 취재하러 왔다는 거 이제 TV 기자 한 사람이 같이 걸렸어요. 같이 빈방에 와가지고 이 양반이 안절분절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야, 이거 큰일 났다고, 뭐 야단 났다고, 뭐 우리 일행들이 차 몇 시에 출발하는데 뭐 혼자 막 안절부절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다 답이 나와요. 50불만 주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날도 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50불 주면 해결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왔지. 우리는 그걸 입국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알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알면 평안이 더 견고해집니다. 예. 그래서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 능력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믿음,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믿어죠. 그죠? 어떻게 다 알고 믿겠어요? 그런데 이 그냥 믿는 믿음이 10년 가고 20년 가면 이건 좀 곤란해집니다. 막연한 믿음이나 이게 습관적인 신앙, 이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단순히 자기가 믿는다는 믿음의 틀 아래 놓여 있을 때 내가 왜 믿어야 되냐? 그죠?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 날도 추운데 주일날 왜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신앙의 동기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영적 성숙과 소망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믿음은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믿음, 이 믿음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확신과 능력이 약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진정한 알게 하시는 은혜가 부족하면 믿음 생활이 그저 형식과 습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알게 하옵소서. 네, 1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계시는 성령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영적 능력과 깨달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떤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더불어 그분의 진리와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과의 이제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젊은이가 어떤 아가씨를 그냥 사랑하고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매일 보냈어요. 1년에 365통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자 1년 뒤에 그 아가씨는 결혼을 했는데 우체부하고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매일 편지 전해주면서 만나고 이해하니까 오늘도 편지가 왔네요. 네. 이러면서 서로 만나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우편집 배운 청년하고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1대1의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네. 그리고 그분의 진리와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영적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이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쫙 자라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단어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지혜의 영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 즉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냥 막 바다에 막 폭풍이 막 몰아쳐요. 근데 내가 지금 배에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 이 폭풍 가운데서도 배를 안전하게 조종하는 그런 능력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는 다른 거예요. 이 폭풍이 왜 왔는지, 이 폭풍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단지 지식이나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구함으로써 신앙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더 열심히 하라, 더 헌신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형편이 나아지게 하소서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깊이는 노력이 아니라 계시에서 오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훈련으로 커지지만 확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바울의 기도에는 세 가지 알게 하소서가 나옵니다.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현재의 상황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병이 있으면 나는 약한 사람이야. 실패하면 나는 안 되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복되는 그런 문제 앞에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현재가 아니라
장차에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현재 여러분들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우리 장차를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형제인 시몬에게 벌떡 달려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흥분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신 다음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나는데 이름을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누구 아들인 것까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시몬인데 장차는 내가 게바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본래의 뜻은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몬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듣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게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듣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딱 만나는 순간에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네가 장차는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는 그때 당시 통용되는 아람어 시리아 말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하고 같은 이름이거든요. 베드로는 헬라 말이죠. 그리스어. 그래서 게바라는 뜻은 반석이에요. 그걸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는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그만 돌이 아니라 거대한 반석,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바위, 그런 뜻인데, 근데 현재 시몬에게는 이게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현재 이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장차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차라는 단어잖아요. 장차 네가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연약하고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고 있지만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라, 그 미래의 모습을 지금 쫙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여러분 못난 모습이나 실패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자라고, 그리고 예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장차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현미경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지만 만원경으로 보면 목적이 보인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현미경처럼 문제를 자꾸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야, 큰일 났네. 야, 이거 안 되겠네. 와, 이거 죽겠네. 자꾸 그 문제를 자나깨나 묵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 이들이 좀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만원경을 가지고 인생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그저 겨우 구원받은 사람. 나는 그저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부족한 사람.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내가 값주고 산 사람이다.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 내 영광을 나타낼 기업.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모든 저주가 다 속량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하찮게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작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에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은요, 능력이라는 단어를 아주 네 겹으로 강조합니다. 네 겹. 능력의 힘, 위력, 역사하심.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할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줄 몰라서 여러분 포기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식당 주방에서 아무개 권사님이 쌀을 씻어서 밥을 안쳤습니다. 전기밥솥에다가. 그런데 이제 밥 먹으려고 다 식탁에 잔을 차려놓고 밥 풀려고 밥솥 뚜껑을 여니 그대로 생쌀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스위치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그러니까 밥솥이 밥하는 능력이 없어서 밥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전기도 다 있는데 이거 스위치를 안 눌러놓으니까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다시 연결되게 하소서. 이미 주어진 능력을 알게 하소서.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전능하다는 말을 영어로 omnipoten트라고 했는데, 이 potent라는 말은 potential하고 같은 말이에요. omni라는 말은 all, 영어로 all, 모든 것, 모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셔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우리 그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꿈이 실현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면서도 뭐 안다 소리 잘 해요. 그죠? 한 두어 번 만나서 악수해놓고 나 그 사람 잘 알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카자흐스탄 침켄트라는 곳에 집회를 갔을 때 침켄트에 바로 가는 항공편이 없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 내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 타시켄트 침켄트까지 자동차로 6시간을 가야 됩니다. 네, 그때 겨울이라 시간이 더 걸렸죠. 겨울에 눈 내리고 날이 추워 길이 미끄러운데 나를 픽업하러 나온 차가 아주 좋은 차였어요. 대구에서 만드는 다마스. 이 차는요 말 탄 기분이에요. 얼마나 통통 튀는지. 근데 그곳에 도로가 좋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아스팔트는 군데군데 깨져나가고 움푹 파지고 또 길은 미끄럽고 하여튼 6시간을 통통거리고 도착을 했어. 시간이 지체됐죠. 거기 성도들이 나오면 접대한다고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한참 기다렸어요. 근데 밥은 다 식었어. 밥상에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뭐 차려놨는데 내가 그중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는 차가 춥고 몸이 고단하니까 따뜻한 수업이 제일 손이 많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러시아 숲 보르치라고 그
도마도나 비트 이런 거 넣고 빨갛게 끓이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걸 끓여놨어. 몸은 고단하지, 춥고 차에서 얼었지. 막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랬더니 더 줄까 물어요. 더 달라고. 두 그릇 먹었어요. 너무 잘 먹으니까 또 더 준대. 사양 하나 또 받았어요. 3그릇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말을 이상하게 번지는 거야. 야, 저 박 목사는 있잖아. 이 수프를 제일 좋아하더라. 우리 집에서 3그릇이나 먹었다. 다른 건 별로 손이 안 가대. 이 말이 도로에. 그 다음에 간집마다 이 수프를 끓여내 놓는데 내가 6새 동안 그 수프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뭐라, 내가 그 박 목사 잘 알아. 나를 잘 알려면 최소한 여러분 1년이라도 같이 살아봐야 알죠. 그죠? 우리 사모님 지금 40년 넘게 한 번 나 모른다고 그러는데. 한 번 만나서 저녁밥 같이 먹고는 나 다 안다고 말하니까 기가 막힌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잖아요. 교회 다 안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마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우리가 주시거든요. 그럼 알면 뭐가 달라지냐? 알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절망 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면 내 자존감이 여러분 확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기보다 기도부터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막 가르치기보다 기도 먼저 한 거예요. 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알면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신실한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이 지식과 체험의 결합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